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날이고 또 감사의 날인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이스터인데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어로 만족을 못하죠. 헬라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부활절이 되면 인사하는 전통적인 인사 예법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네스테. 아네스테라는 것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고요. 크리스토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크리스토 아네스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알레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는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을 같이 합니다. 알레테이아라는 진리, 참으로, truly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토스 아네스테. 아시겠죠? 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먼저 앞에 인사하면 여러분이 알레토스 아네스테 이렇게 우리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옆에 있는 분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토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어로 우리말로 다음 보시면 나와 있죠.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주님이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데요, 우리 교회도 어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도 부활절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제 계란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속회들도 있으셨고 한번 쭉 보내주시면, 또 식사 준비도 오늘 하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꽃꽂이, 강단 꽃꽂이 너무나 아름답게 부활절 강단 꽃꽂이를 해주셨고요. 또 부활란 준비하는 거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특별히 부활절 미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많이 하는 에그헌터라고 하는 또 부활란 찾는 게임을 또 진행을 합니다. 어제 또 교사들이 나오셔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의 또 준비와 헌신과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선물을 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과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절에 그 놀라운 위대한 선물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월적 임재. 주님께서 부활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초월적인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그곳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은 한 자리에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역사를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AI 시대.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3차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3차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3차원이 뭡니까? 우리 3D라고 얘기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 도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모든 공간이 그렇습니다. 면과 선과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도 보시면 이것이 점으로 시작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해서 입체 도형이 되는데 3차원은 바로 입체 도형 큐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원은 뭐예요? 4차원 정육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해림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동일하게 시카고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제한된 시간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3차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사람들 보다가 보면 저 사람 4차원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엉뚱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4차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4차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한대의 차원에서 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3차원의 삶에 사셨지만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몸으로,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령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계신데 부활의 몸인 거죠. 영적인 몸인 거죠. 우리도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만날 때도 한번 만져보라고 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3차원의 몸과는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 저녁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면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린 때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을 우리가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아들이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저 어린 것이, 사실 다 장성한 어떻게 군생활하나, 내가 대신 좀 사격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 특등사수였거든요. 안 믿으시는군요. 20발 중에 19발을 쐈으니까. 근데 목사로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을 잘 쏴서 이 군대 생활할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된 거. 뭔가 좀 대신해 줬으면,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 가서 좀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내란 선동죄 또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추종하는 모든 제자들도 감옥에 찾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을 3중 4조는 꼭꼭 닫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장애를 뚫고 그들의 한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월적 임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고립된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아니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월적 임재의 축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문을 주님께서 통과해서 임하셨고, 26절에 보면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다 만나셨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예요? 도마죠.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주님 못자국 창자국 만지고 있는 주님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죠. 그때도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통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도 공간을 초월하셔서 만나 주신 거죠. 이 초월적 임재의 축복은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11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너모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아멘. 여기서 이 촛대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이것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들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7 촛대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 임재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나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깨어 있든지 어떻게 해요? 자든지.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는 것은 뭘까요? 죽음의 시간을 말합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일터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초월적 임재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선물은 압도적인 평강입니다. 어떤 평강이에요? 압도적인 평강입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온 존재를 충만히 채우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을 찾습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나고 잠깐이라도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갈망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나요? 재방송 그렇게 보신대요. 그냥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멍하게 떠나고 싶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너무 힘든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모든 평강의 원천이시고 수요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우리 마음 속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림 영성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81년에 플로리다에 대형 싱크홀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싱크홀 때문에 큰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이 텍사스에 일어나서 많은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내부 세계가 취약하면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우리 내면의 평화가 사라질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회적으로 힘있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 생명, 내면, 영적인 삶을 돌보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영적 싱크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서 무언가를 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것을 에이르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르네 평강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성금요일에도 묵상하고 성찬 예식을 했지만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이거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또 부활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체로, 영적인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우리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평안, 주님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주님과의 화평,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강인데요, 그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조세핀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의학, 또 특별히 간호 인력을 키운 최초의 근대학교를 세운 배화 대학교, 여자대학교를 한 분입니다. 많은 특별히 고아들, 또 메마른 여성들, 또 학교의 수위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수위의 딸 해서 여성들을 현대화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평생 사역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죠. 그럼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지낼 만도 한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조선은 나의 집이 올시다 고백을 하고 한국에 남기를 원하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헌신을 했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요.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나이지리아에는 칼라바라는 곳에서 선교하신 선교사의 어머니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 나이지리아 150여 년 전에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오두막집에 이불일도 없고 바닥에서 그냥 잡니다. 나뭇잎 깔고 그냥 자는데요, 쥐와 바퀴벌레가 득실합니다. 그리고 세 여성과 갓난아이가 있는 그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가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힘들고 잘 수가 없을 텐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는 그의 일기에 쓴 글입니다. 잠자리가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정말 편안하고 조용한 밤을 지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주신 압도적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부활절 오늘 이 은혜를 통해 제자리 주셨던 그 평강이, 압도적인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절 선물 세 번째 마지막은 생명과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권능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숨을 내쉬시며 너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하실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데 그 생명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 마른 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은 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기를 주시니 가장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숨결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숨입니다. 우린 모두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를 예배할 때 성령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청류형이나 권유형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영은 생명의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랄리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강 또 철도 사역을 해서 큰 돈을 번 거부였는데요, 43살에 얻은 아들이 15살에 장티푸스에 걸리면서 죽게 됩니다. 늦게 가진 아들을 잃은 상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매일 눈물로 지샜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아들이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랄리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기념해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랄리 스탠포드 칼리지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스탠포드 대학교인데요, 그 중심에 보면 스탠포드 메모리얼 처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들을 기념한 교회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핫스팟이고 이게 랜드마크일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문하면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요, 예배당이 참 예쁘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꿈이 정도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스탠포드는 꿈에서 만난 아들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어려운 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델이 된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절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세 꼭지점이 있죠. 첫 번째는 과거의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것, 사망고대 이후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죠. 또 하나의 꼭지점은 미래의 부활절입니다.
믿음 안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절을 이 스탠포드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세핀 캠벨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과거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생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해림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부활의 복음, 부활의 선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초월적 임재입니다. 압도적인 평강입니다. 생명과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현재의 부활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세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 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절 찾아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압도적인 평강, 또 우리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탠포드처럼, 조세핀 캠벨 선교사처럼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